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22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삶의 자리를 맡겨주신 그 은혜와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더욱 주님의 백성으로서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또 날마다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말씀은 요엘 3장부터 아모스 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 3장부터 아모스 2장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72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모스 1장.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다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요엘 3장 말씀은 앞선 2장 18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또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요. 이번 3장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더욱더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언약 백성을 친히 구원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심으로써 그들의 보호자로 계실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 1장에서는 유다 백성의 심판을 예언하고 또 2장에서 그들의 회개를 진술한 후에 마지막 2장 후반부와 3장에서 그 백성들의 회복 또 구원을 예언함으로써 요엘은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 이들의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 그리고 결국 심판을 받는 것은 이 이방 나라들로 보여지는 이 대적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그 무리라는 것을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아모스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아모스가 선지자로서 활동하던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 왕이, 그리고 남유다에는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가 정치, 경제, 군사, 그런 사회 문화적으로도 크게 번영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두 나라가 세상적으로는 황금기를 보낸 나라이지만 영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상실한 채 이방 풍속들에 완전히 잠식되던 때이기도 하였습니다. 극심한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백성들은, 이 땅의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졌고 하나님을 떠나 세속적이고 또 인본주의적인 모습으로 오랜 기간을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모스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을 함께 보면 이 1장과 2장은 총 8개 국가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아람과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등 주변 6국에 대한 먼저 심판 예언을 기록하였고 그 뒤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심판 내용을 보면은 한 가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남유다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또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들에 미혹되었다는 한 가지 범죄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이 북이스라엘은 의인을 팔고 또 가난한 자를 파는 등 이 사회적인 악행을 저질렀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실인과 또 선지자들에게도 악행을 저지른 종교적인 범죄, 이 두 가지의 범죄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에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모두 극심하게 타락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미루어질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죄악을 싫어하시고 또 결국 그 죄의 결과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 거룩한 삶의 규범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죄에 대하여서 이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죄에 잠식당하게 되고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시고 엄중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늘의 요엘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를 맞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라도 범죄하면 징계를 하시지만
그러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 번 선택하신 우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징계의 자리에서 일으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어렵고 힘들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죄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긍휼함을 우리 삶 속에서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 앞을 가로막더라도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또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주변 이웃들 가운데 또 질병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온라인 성경 공부와 또 다양한 오픈 강좌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강의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더욱더 견고한 신앙인의 그 자세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지고 나오신 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